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이제 오늘 드디어 추방을 당하죠. 근데 여러분, 추방당한다는 하나의 현상이 이제 기록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추방이라고 하는 현상은 사실은 결과일 뿐이죠. 그래서 추방은 현상적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내면에서 시작되는 사건이죠. 예를 들어서 남자나 여자가 혹은 남편과 아내가 둘 중에 누구든지 집안에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때는 집을 나갔다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의 마음에서 서로를 추방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서 서로를 추방시키고 나면 신뢰 체계가 문을 닫게 되죠. 그리고 의심의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대상이 바뀌었거나 대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의심의 체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믿음 밖으로 하나님을 추방했습니다. 그게 먼저 시작이었죠. 그리고 나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엇보다도 사랑이 흘러넘쳤던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운 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다정했던 하나님의 음성은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참 거리껴지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또 자신이 벌거벗었다고 하는 사실은 언제 그렇게 수치스럽고 초라했던가 싶을 만큼 너무나 부끄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 초라함에 대한 인식 때문에 민낯 그대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드러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죄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이후로 무엇으로라도 자기를 치장하려고 해요. 뭔가 사람들에게 어필할 만한 어떤 요소로 나를 더 나를 좀 치장하고 나를 감추지 않으면 내 모습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민낯 그대로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렇게 변했어요. 근데 그 나를 치장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잠시 후면 마르고 또 바싹 말라가지고 부서지고 말 나뭇잎으로 겨우 치마를 만들어서 허리 정도 가리는 정도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감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굉장히 빈곤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에스더 보면서 참 감동되는 게 뭐냐면, 에스더가 이제 민족 구원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정했을 때 그가 선택한 게 뭐였어요? 3일 금식이었어요. 사실 이 에스더서의 전체 배경은 뭐죠? 왕에게 어떻게든지 잘 보이기 위해서 향품과 화장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권리를 여자들에게 부여했죠. 그런데 에스더는 3일 금식 후 황제를 만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3일 금식한 다음에 창백한 얼굴 그대로, 민낯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진실, 이 진정성으로 왕을 대면하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근데 치장한 얼굴이 아니라, 뭔가를 가리고 숨긴 얼굴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를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진실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진실이 왕을 대면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명시적으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에스더의 이런 모습을 보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신데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뭔가를 치장해야만 비로소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민낯 그대로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우리에게 줘요? 뭘 더 이상 감추거나 꾸밀 필요가 없는 매우 자연스럽고 담대한 어떤 특징을 준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그게 향기예요, 향기. 그래서 뭘 그렇게 굳이 감추려고 하고 막 체면을 세우고 뭐 자랑거리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도 이상하게 향기가 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이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자기들 믿음 밖으로 이제 추방했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믿음 밖으로 몰아내자마자 그들은 의심의 체계에 딱 갇히게 됐어요. 의심의 체계에 갇혔어요. 그래서 의심의 체계에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어떤 힘?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말할 만한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소위 민낯의 힘이죠. 내 모습 이대로 민낯의 힘,
있는 모습 그대로의 힘이죠. 가장 힘이 있는 거죠, 그때가. 근데 그 힘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여자 탓을 하고 뱀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해서라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과 의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이죠, 감옥. 의심과 두려움의 감옥.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틀리지 않아야만 되는 거야. 내가 틀리면 죽을 것 같이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틀렸어, 미안해, 내 잘못이야, 이렇게 말할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를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자에게는 기쁨, 영광과 기쁨의 확장이어야 될 출산의 아름다운 고통이, 요때 좀 제가 약간 마음이 걸려요. 지가 뭘 한다고 출산의 아름다운 고통, 이런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속에 있을 것 같아서 용서하세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말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해야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출산의 아름다운 고통이 갑자기 뭐예요? 내 인생을 망칠지도 모를 불안과 두려움의 고통으로 의심되기 시작하는 거죠. 남자에게는 땅과 연합하는 기쁨의 노동이 생계를 위한 땅과의 투쟁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의심의 감옥에서는 세상 모든 것들이 의심과 원망과 핑계와 투쟁과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의심과 두려움의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는 모든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게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게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혼자여서 외로워서 힘들고 함께여서 부대껴서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 빈곤함이 영원할까 봐 힘들고 있는 부요함이 사라질까 봐 불안하죠. 무엇을 안 하면 존재감이 없어서 힘들고 무엇을 하면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손주를 안 보면 보고 싶어서 힘들고 보면 뒤치다거리가 힘들고, 그래서 모든 게 힘들지 않은 게 없어요. 의심과 두려움의 체계에서는요, 모든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의 체계 안에서는요, 그게 뭐예요? 의심의 체계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쳐놓은 안전 울타리에 한계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봐줄 수 있어요. 그걸 넘어서면 내 안전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쳐놓은 안전 울타리가, 그리고 혹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 생각들을 침범하는 것들을 전부 다 추방해버리고 싶은 본능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스스로 추방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점점 더 혼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자가 불현듯이 여자의 이름을 새롭게 불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20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20절 상반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보세요. 여자의 이름을 처음에 남자가 여자라고 불렀잖아요. 자기가 이슈이고 여자를 이슈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너는 나다, 이런 식으로 불렀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남자가 여자 이름을 바꿔요. 이제 하와야 이렇게 불렀죠. 하와. 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남자는 최초에 신뢰의 체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뢰의 체계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뢰의 체계 속에서 자기 짝꿍을 봤을 때 상대방, 그 짝꿍 안에서 자신과 완전히 어울리는 파트너, 거의 내 자신과 같은 존재, 내 존재의 연장을 봤죠. 그래서 나는 남자, 너는 여자, 나는 이슈, 너는 이슈아, 그리고 너는 나야, 이런 식의 노래를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내 존재의 연장선상에서 봤어요. 그리고 나를 더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하는 존재로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뢰의 체계 안에서는 상대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뢰의 체계 안에 있을 때는요, 상대의 존재 자체가 즐겁고 기뻐요.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게 내가 신뢰의 체계 안에 있는 기쁨이죠. 그건 부부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그런 존재로 대하는 게 큰 힘이고 에너지고 능력이거든요. 그게 능력이에요. 무슨 말인가, 며칠 전에 제가 아내로부터 그 정육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갑부가 된 가정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내가 이제 무슨 프로그램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제가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약간 울림이 아주 컸어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별 얘기는 아니에요. 이 부부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동네에서 외진 곳에 조그만 정육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갑부가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손님을 존재로 상대하는 어떤 그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스킬이, 기술이 아니었고 그들의 캐릭터였어요. 그들의 삶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 한 에피소드가 뭐냐면 정육점 아주 초기에 이제 그때는 이제 고기 먹는 게 어려울 때죠. 오래전이니까. 그래서 가난한 주부 손님이 고기를 사러 왔는데 너무 가난한 가정이에요. 근데 1,000원을 들고 와가지고 500원어치는 국거리, 500원어치는 찌개거리 이렇게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모처럼 가족들에게 이제 고기 들어간 밥상을 차려주려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단돈 1,000원 들고 정육점 앞에서 쭈뼛거려야 되는 그 마음, 얼마나 좀 그런 마음이었겠어요. 저희들도 옛날에 뭐 급하게 어딜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차비 없어서 3일 동안 학교를 못 간 적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사실 그런 거를 연상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정육점 주인의 시선도 얼마나 민망해요. 정육점 주인이 뭐야 이거 500원어치 찌개 500원어치 뭐 이게 좀 너무 좀 누추하잖아요. 그리고 아는 이웃들이라도 만난다면 얼마나 민망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정육점이 안주인이 이 손님의 그 마음을 금방 읽었어요. 손님의 존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남편을 보면 민망할까봐 갑자기 남편을 빨리 냉동실에 숨겼대요. 냉동실이 컸나 봐요. 냉동실. 그래서 남편이 나중에 1,000원 벌레다가 냉동실에서 얼어 죽을 뻔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남편을 손님이 못 보도록 들어가 있으라 그러고 냉동실에, 그리고 손님에게 정성껏 돼지 고기 찌개거리와 국거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따로 또 다른 고기까지 자녀들이랑 먹으라고 따로 싸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정신이죠. 다시 말하면 돈이 되느냐 마느냐보다도 가난하고 가련한 주부의 힘겨운 마음을 먼저 알아서 그 존재의 소중함을 지켜주려고 한 거죠. 정말 먹먹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됐어요. 결국 그 정신이 그 가게를 대박나게 한 거예요. 저는 이 가게가 대박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두려워요. 사실은 여러분, 신뢰의 체계에서 사람을 존재로 대한다는 것은요, 진짜 아름답고 소중한데 심지어 망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이 가정이 망했어도 저는 진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정육점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심의 체계 안에서 남자는 자기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혹은 생명을 이어갈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20절 말씀이 이 하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해석했어요.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이름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일면 굉장히 감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자를 그렇게 부른 자가 아담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여자를 하와라고 부르면서 생명 혹은 생명으로 생명을 이어갈 자라고 부른 아담이 원래는 자기 배필을 자기 분신이라고 불렀던 남자라는 사실 때문이죠.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이제 자기 분신, 자기 존재의 연장이 아니라 출산의 기능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갈 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신뢰의 체계 안에서는 여자는 남자와 뗄 수 없는 존재적 기쁨이에요. 그런데 의심의 체계 안으로 들어가서는 여자는 생명을 생산하는 기능적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존재가 기능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여자는 존재가 아니었죠. 단지 자손을 이어가는 기능적 수단으로만 인식된 세월이 굉장히 오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자극적인 말이 뭐예요? 씨바지. 이런 거 죄송합니다. 씨바지라는 말. 그 영화도 있었죠. 여러분 그때 여자는 존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능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뭘 좀 가졌다고 생각하는 인간들 중에서 사람들을 자기 욕망을 위한 기능으로 인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회적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식에서는 저나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은근히 그렇거든요. 은근히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기능적으로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돌아가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 남녀 구분도 없어요. 특히 여러분, 의심체계 안에서는 내가 의심의 체계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와 내가 내 손에 쥔 것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체계 안에서는 내 손에 쥔 돈만 의심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돈이 많아질수록 그 돈은 차츰 그 돈을 가진 존재와 결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그냥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그 많은 돈이 내 존재와 결합하면서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가 되는 것 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돈 있는 것이 내 존재가 되므로 나보다 돈 없는 사람들과 존재적 차별이 있는 듯이 생각하는 이 허위의식 망상에 빠지게 되는 게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죠. 돈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좀 비참한 거죠. 어떻게 보면 돈에 의해서 내 존재가 구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재벌이 이제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 여러 번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한 얘기인데 이번에도 마치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부자는 진짜 천국 가기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확실히 진리인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교회 재벌이 다니는데. 여러분, 물론 그게 뭐냐면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돈을 아주 막대하게 많이 가지면 마치 자기 존재가 돈과 결합해서 그런 존재가 마치 신적 존재가 된 것 같이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부리는 거란 말이죠. 되게 무서운 현상이에요. 진짜 무서운 현상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 그건 큰 그림에서도 작은 그림에서도 항상 발견되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사람을 기능이 아니라 존재로 대하는 부자들도 계세요. 정말 존경심과 경외심이 일어나게 하는 분들이죠. 정말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신뢰의 체계를 갈망하고 있느냐, 의심의 체계에 갇혀 있느냐 하는 것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존재로 인식하느냐, 기능으로 상대하느냐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도 굉장히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는 게, 마치 목사라는 신분, 또 담임 목사라는 신분, 개척자라는 신분, 이런 것들이 마치 내 존재를 구성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장식품에 불과한 것들이죠. 그냥 하나의 존재예요. 죄인이죠, 죄인. 구원받은 죄인이죠. 그게 전부죠. 여러분, 신뢰의 체계 속에서는요, 존재를 보게 되어 있어요. 자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뢰의 체계 속에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자꾸 사람의 존재가 보여요. 존재가. 그런데 의심의 체계에서는 항상 그가 나에게 유리한가, 해로운가, 이런 기능적 기준이 저절로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절로.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에스더서는 이런 의미에서 의심의 체계 안에서 돌아가는 세계 정신과 그에 맞서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자, 의심의 체계 안에서 돌아가는 세상,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제국은 의심은 결국 뭘 불러일으키냐? 의심과 두려움은 결국 폭력, 경쟁, 투쟁이죠. 그래서 거기는 에스더서를 딱 시작하면 뭐로 시작해요? 잔치죠. 흐드러진 잔치죠. 6개월간의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잔치죠. 그러나 그 잔치는 원래는 피해 잔치죠. 수많은 세상의 약자들, 인도부터 아프리카까지 수없이 많은 연약한 나라들을 짓밟고 그들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희생의 대가 위에서 쌓여진 잔치 아니겠어요? 그들의 술도, 그들의 음식도, 그들의 잔치의 흥청거림도 전부 다 누군가의 피를 밟고 서 있는 잔치들이죠. 그게 제국이고, 그게 의심과 두려움의 세상의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 그림 안에서 뭐예요? 이 권력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오직 권력의 도구와 기능과 수단이 된 존재들끼리 의심과 두려움의 방식으로 서로를 상대하는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권력과 잔치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거는 굉장히 비참한 것일 뿐이죠. 그 내부에 암투와 경쟁이 가득하죠. 의심과 두려움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왕과 왕비의 관계를 하루아침에 깨부셔요. 왕과 왕비의 관계도요,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의심과 두려움의 체제죠. 물론 다 정략적 결혼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동시에 권력의 제2인자가 된 하만이라는 자도 전부 돈으로, 아첨으로, 술수로 거기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추구해온 정신이 뭐예요? 권력지향이죠. 권력지향. 그래서 자신의 권력지향적 정신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죠. 그게 뭐예요? 내 앞에 엎드려, 이거죠. 근데 자기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 곧 모르드게 자신의 권력지향적 정신을 따르지 않는 자를 없애버리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정신은 제국 전체를 피로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폭력적인 세계 정신을 형성하고
알뜰하게 가까워왔던 모든 정성스러운 어떤 가정의 또 공동체 아름다움을 한순간 파괴하는 능력이죠. 그게 의심체계에서 생기는 의심과 두려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건 이 국가 차원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아버지가, 엄마가 의심과 두려움의 체계 속에서 보면 계속 아이에게, 그래서 뭐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주 가장 하찮은 예를 들면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기대하고 아내가 따뜻한 밥을 차려놓을 거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밥이 안 차려져 있어. 그때 의심의 체계 속에 돌아가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뭐야? 이때 하루 종일 뭐하고 자빠져 있다가 밥도 안 차렸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기능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신뢰 체계 속에서 존재를 보게 되면 오늘 바빴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별거예요. 이걸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심의 체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신뢰의 체계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 신뢰의 체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의심의 체계 속에서 두려움과 의심과 그다음 불안과 그다음 정죄와 판단 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큐티 좀 하려는데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반전. 아담은 비록 돕는 배필을 자기 기능적 대상으로 하와라, 생명을 이어갈 자라 이렇게 불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이름대로 성취하셔서 생명을 이어갈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신뢰 체계 회복을 시도하는 일들을 끝없이 반복되게 하셨고 결국 그 끝에서 결정적인 죽음의 사건을 통해 신뢰 체계가 회복될 날을 희망 중에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추방을 희망으로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의심 체계에 거하게 된 아담과 하와는 신뢰 체계 안에서만 거주할 수 있는 에덴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에덴에 거주하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죠. 그것을 가르쳐 준 게 선악과인데 선악과를 범했기 때문에 신뢰체계가 깨졌고 신뢰체계가 깨졌기 때문에 신뢰체계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에덴에서 나가야만 되는 거죠.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자, 잘 들어주세요. 의심의 체계 안에서는요, 내가 겉으로는 어떻게 말하거나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실제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요,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놀라운 모순에 빠져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밑바닥에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자신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요, 그것은. 저도 저를 못 믿겠어요. 그런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자신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아는 일에서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대한 성취인 것 같은 저주죠. 그것은 가장 위험한 나라를 가장 무능한 사람이 맡은 것보다 더한 저주예요. 그게 내가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모순이죠. 그런데도 우리들은 항상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잖아요. 항상. 어떤 방식으로죠? 저도 최근에 경험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미자립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세미나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한번 강의하러 갔어요. 목회자들이 많이 모이는 세미나인데 그 모인 분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이제 개척을 막 준비하는 분들이거나 개척을 해서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뭔가 갈급함을 가지고 오셔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하나라도 좀 건져서 목회의 어떤 전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갈급함으로 오신 분들이니까 얼마나 숙연한 시간입니까? 저도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시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작은 에피소드인데, 기도 순서, 제가 이제 강의 시간이 됐는데, 제 강의 시간 직전에 어떤 그 모임을 진행하는 임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를 맡았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딱 잡더니,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한마디 할 게 있습니다 하면서 막 일장 연설을 막 한참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내용이나 태도가, 제가 좀 이거 고쳐야 되는데, 하여튼 진짜 왕밤맛이었는데, 하여튼 제가 너무 무례하고 거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에게 약간 모욕적으로 느껴질 만한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심하다. 자기 존재감을 입증하려고 막 안달하는 모습이 너무나 꼴불견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자마자 그런 종류 막 싸구려 태도를 막 열심히 성토했어요. 막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그 사람 고개를 못 들고 막 인상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그걸 즐기면서 막 성토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나중에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그 사람과 똑같은 모순에 빠졌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참 무서운 게, 의심의 체계. 제가 의심한 거잖아요. 그분이 그런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건 틀린 거야, 이건 고쳐줘야 돼 라고 내가 그냥 내 할 말이나 하고 가면 되지, 주제넘게 막 그 인간을 막 성토하면서 막 밟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느낀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의심의 체계 안에서는요, 매우 자주 진리를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도 진리를 말하는 내가 더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순에 빠지더라고요.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고 설명할 때는 막 속이 시원한 것 같았지만, 그 후로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걸 보면 제가 잘한 게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최종적인 신뢰 대상으로 삼는 치명적 위험에 빠졌죠. 그에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분리됐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겠다, 내가 신이 되는 자리를 그 자리에서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신뢰하지 않겠다는 표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체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분리된 상태 속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저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분리된 상태에서 영생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영생하는 그것이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선악과를 먹기 전의 선악과를 먹기 전 선악과는 굉장히 위험한 선악과죠.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선악과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봄으로써 이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뒀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영광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그 전제가 뭐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뭘? 이 선악과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만 따먹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선악과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르쳐 주는 게 선악과죠. 그리고 절대적 신뢰만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힘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치명적으로 위험하지만 너무나 필요한 게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은 다음에는 이 선악과는 더 이상 그 기능을 상실한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선악과는 매우 평범한 나무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이미 깨졌기 때문에. 근데 역으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나무는 늘 먹어야 되고 늘 먹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이루는 참 아름다운 나무였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생명나무는 절대 접근하면 안 되는 나무가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원토록 깨진 관계 속에서 저주스럽게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치명적으로 위험한 나무는 갑자기 평범한 나무가 됐고, 그리고 늘 먹어야 되는 그 나무는 갑자기 치명적으로 위험한 나무가 된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과 사이의 역설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선악과는 우리에게 이런 거를 얘기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악의 보편화가 되는 거죠. 악의 평범성. 다시 말하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위험한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미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와서 평범해지는 거죠. 악이 평범해지는 거예요. 늘 일상적으로 경험되는 게 되는 거죠, 악이. 그러나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감추셔야만 되는 게 되는 거죠. 생명나무는 이미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따라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은 완전히 봉쇄하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천사들과 불붙은 칼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한 20, 30년 전인데 우리나라의 그 한 회긁은 소설가 중에서 조성기 씨라고 있죠. 아주 만화경이라든지 뭐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좋은 소설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쓴 단편 소설 중에 라하트 하헤렙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바로 이 창세기 오늘 본문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쓴 소설이거든요. 에덴 동산에 이제 불칼이 이제 돌면서 불칼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막으시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소설이었는데 정말 잘 쓴 소설이었어요. 제가 막연하게 기억하기로는 그분은 이 도는 불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아마 불타 없어진 걸로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전 의미 있는 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덴 동산은 이미 불에 타서 평범한 야산으로 변해야만 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찾을 수 없도록.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 순간 저주예요.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이에요. 생명나무를 먹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순간마다 속박이 되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인류는 끝없이 새로운 생명나무들을 대신할 수 있는 생명나무들을 갈망해 왔어요. 그래서 자기 이성에 스스로 감탄하면서 철학을 만들고 종교를 통해서, 그게 다 나쁜 게 아니라 철학, 종교, 물질의 부여, 과학기술로 생명나무를 대신하려고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성, 철학, 종교, 물질의 풍요함, 과학적 어떤 발전, 이 모든 것들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줄 거라는 절대적 힘을 부여받을 때 악해지는 거죠. 좋은 게 나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순인 거죠. 모순.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사람들은요, 스스로 찾은 그것들, 마치 이것이 생명나무 역할을 할 거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를 부유하게 할 생명나무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자기 확신으로 자기중심적 우상숭배로 배불렀던 사람들에 의해서 전부 다 내 자신과 이웃과 관계와 세상을 파괴하는 도구들로 쓰이는 거예요. 결국은 전부 다. 여러분, 과학기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과학기술 때문에 결국 인간이 망할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지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입니까?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경험으로 누군가를 짓밟죠.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모든 세상을 망가뜨리는 게 우리들이에요.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이 진짜 좋은 것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신뢰 체계 안에서만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 되는 것이지, 의심과 두려움의 의심의 체계 안에서는요, 모든 좋은 것들이 악한 거예요.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죽이고 내 욕망만 추구하려고 하는 파괴적인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쉽게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죠. 의심. 그래서 마음에 스크래치가 한번 딱 가면요, 그 비슷한 인간, 그 비슷한 상황만 만나도 딱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움츠려들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경계하고 밀어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질병은 정말 무서운 질병이죠.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질병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도 그 환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참으로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참으로 진정한 생명나무를 다시 먹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깨뜨린 신뢰체계, 우리가 깨뜨린 신뢰체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해를 가한 자로서 신뢰체계를 내가 깨뜨렸기 때문에 이 신뢰체계를 회복하기 위한 누군가의 결정적인 죽음의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의 희생적인 죽음, 단지 누군가의 희생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배신당한 피해자가 배신한 가해자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이 결정적인 혁명적 사건이 아니면 신뢰의 체계는 해결되지 않아요. 배신당한 피해자가 배신한 가해자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죽음에 내어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면 신뢰 체계는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신당한 피해자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가해자가 되어본 적이 없는 순수한 피해자여야만 해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가해자를 위해서는 죽을 수 없습니다. 아니, 설령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혁명적인 힘이 없어요. 거기에는 가해자 자신의 가해성 때문에 마땅히 죽는 죽음일 뿐이지, 가해자 자신의 책임 때문에 죽는 죽음이지, 가해자가 가해자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에는 어떤 혁명적인 힘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은 아담으로 인해서 가해자로 태어나 의심의 체계에서 가해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돌이켜보면 제 자신에게 가해자예요. 제 자신에게.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열등하게 만들었었는지, 열등감에 엄청나게 시달렸었거든요. 그리고 제 자신을 얼마나 우쭐거리게 만들었는지, 제 자신에 대한 가해자죠. 가족들에 대한 가해자죠. 이웃들에 대한 가해자죠. 제가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누군가를 상처를 줬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가해자로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과 가족과 세상과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가해자들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아닌 순전한 피해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따라서 신뢰 체계의 회복은 오직 누구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아닌 순전한 피해자가 죽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만 신뢰 체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늘에서 내려오겠죠.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 거기에는 생명나무로 꽉 차 있죠. 하지만 모두가 그 성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적셔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하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부활로 경험되는 믿음의 사람들, 그 진정한 신뢰의 체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자들이 먹게 되는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겠죠. 장차 그 나무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신 거고 초대하셨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 길로 가는지를 희미하게라도 가르쳐 주고자 하셨어요. 그게 21절인데 마지막으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절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한 이유는 뭐예요?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들이 벗었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니까 옷 만들어 줄게, 나와, 나랑 이야기하자 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이거예요. 그 옷이 가죽옷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어서 입은 옷은 나뭇잎을 엮어서 조금 있으면 말라 비틀어져서 다 부서질 그 나뭇잎을 엮어서 임시적으로 허리만 가른 치마였지만, 하나님이 입히신 이 가죽옷, 이 카트노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깨부터 발목까지 로브죠. 그러니까 전체를 가리는 긴 옷을 뜻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옷을 입혀주는 것은요,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강도사이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제가 옷을 다 뒤에서 입혀주거든요. 가운을 입혀주는데, 입혀준다는 건 뭐예요? 보호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거죠. 너는 이제 이런 신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의 옷을 입혀주게 하셨어요.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옷을 입혀주는 거였어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듯이 이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 흘림의 희생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린 나뭇잎은 임시적이고 매우 불충분한 거였지만, 가죽으로 만들어진 옷은 영구적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였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 가죽옷을 입고 있는 한 항상 누군가의 피 흘림의 결과, 누군가의 희생을 옷 입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옷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친히 죽음의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생명을 주신 이가 생명을 없앴어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주신 그분이 최초의 살생 사건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따라서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언제나 누군가의 죽음의 냄새를 맡게 하는 옷이었죠. 그 냄새는 두 가지를 드러내죠.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 내 죄가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게 그 가죽옷이고, 이 두 가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이 두 가지 진실을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다. 어느 정도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은혜를 받았다.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깨우쳐 주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러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늘 확인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들은 끝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내가 스스로 준비한 무엇으로 옷 입고자 몸부림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옳다 하는 주장으로, 내가 너보다 옳잖아 이런 주장으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의로, 자기 존재감으로 옷 입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수치를 가려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수치는 그런 것들로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학벌이 우리들의 수치를 가려줍니까? 학벌이? 놀라운 것은 학벌이 높을수록 열등감이 심하다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부요함, 돈이 많은 게 우리들의 수치를 가려줍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가짜 가지고 치장하는 것뿐이죠. 돈이 많을수록 왜 인색해지죠?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 학벌이 높건 낮건 자신의 존재 자체를 감사해야 할 줄 알고 돈이 많건 적건 풍부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그에게 진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배움의 정도나 소유의 정도나 삶의 조건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존재를 규정하게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 그 진실 때문에 그 내 존재 자체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셨던 그 자유, 부요함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가. 제가 사실은 그 세미나에 가서 정말 잘한 말이 한마디 있어요. 지금도 그 말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자랑스러운데 그게 뭐냐 이거였어요. 우리는 왜 결핍해서 목회를 하는가? 무엇을 더 받고 무엇을 더 성취해야만 비로소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속에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충만하고 충만함이 넘치는 게 목회가 되게 합시다. 물론 사실은 잘못하면 굉장히 건방진 말일 수 있겠지만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더 채워지고 더 채워져야만 비로소 내가 어떤 기쁨을 누릴 만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전히 충만한 기쁨의 존재로 부름받았고 기쁨의 분출이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부요함을 정말 더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